말씀이 필요한 자 꼭 말씀으로 저를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저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말씀이 검에 되어 나를 찌를 때 아멘으로 받아 말씀의 능력을 꼭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허락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싸우니 종의 입술 주장해 주셔서 주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우리 예수님의 분노가, 강력한 분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아도 주님이 이렇게까지 분노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사탄을 무섭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늠한 여인조차 웬만하면 다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쉽게 화를 내거나 쉽게 분노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너무 무섭게 분노하십니다.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상과 의자를 다 둘러보십니다. 이 비슷한 사건을 다루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채찍까지 휘두르십니다. 그리고 그 입술로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호통을 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입에서 독사의 자식이라는 욕이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분하셨으면,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이런 욕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이기에 주님은 채찍을 휘두르고 상도를 둘러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분노를 가볍게 넘기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렇게 분노하셨을까? 이 예수님의 분노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은 분노하실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성전이 성전답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백성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움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견딜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어 견딜 수 없어 분노를 발하시는 엄청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들의 어떤 행동이 그토록 주님을 분노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6월절이 되면 이 6월절에는 유대 사람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인재의 장소, 인재를 상징하는 장소였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소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그들의 죄가 용서받는 속죄의 유일한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었고 이 특별히 성전 예배는 그들이 반드시 드려야 될 거룩한 의무로서의 예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대인 남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역사학자 예레미야스에 의하면 당시 유대인 순례객이 약 12만 5천 명에서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6월절에 모여들어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당시로서는 실로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가 그냥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에 내는 성전세는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의 화폐를 드릴 수 없고 반드시 성전 안에서 통용되는 성전 화폐로만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로마 화폐를, 헬라 사람들은 헬라 화폐를 성전 화폐로 환전을 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 남자들은 성전에 들어가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드렸고 여건이 좀 나은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나 소를 끌고 와서 희생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먼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은 짐승을 끌고 오는 일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예루살렘에서 희생 짐승을 마련하여 파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은 점점 공식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거래할 때 그 돈이 천문학적 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돈맛을 보면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이 돈에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예 성전 한 마당에 장사하는 자리도 만들어버렸습니다. 첫째는 환전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이 성전 화폐를 자유롭게 밟을 수 있도록 하고 그때 이 환전한 차익을 어마어마하게 남겼습니다.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성전에 들어가려면 한 사람당 반 세겔의 돈을 내었습니다. 이 돈은 노동자가 이틀 일해서 버는 돈이었는데요. 현재 우리로 말하면 한 10만 원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환전소에 가면 보통 12만 원 아니면 15만 원 이상을 내야 겨우 성전 화폐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더 지독하고 무서운 것은 희생 제물의 문제였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사람들이 정성껏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마련하여 가져오면 이 검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갖가지 터집을 잡으면서 제물된 짐승을 여간해서는 통과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성전에서 파는 짐승은 비싸게 사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파는 짐승은 어지간하면 100% 통과시켜주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어떤 경우에는 성전 밖에서 파는 짐승보다 많게는 20배 비싸게 거래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당연한 듯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성전에는 사람들의 소리, 돈 바꾸는 소리, 짐승의 소리, 돈 세는 소리가 주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성전에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상상할 수 없는 분노를 그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이 이토록 분노하시는 경우가 없을 정도로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분노를 생각하면서 무엇이 주님을 이토록 분노하게 했는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분노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분노를 역으로 추적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참으로 회복되어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교훈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신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과 정직과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은 제사에 대하여 분노하시거나 제물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성전세를 내서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유지하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수십 리 수백 리를 달려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물, 그 제물은 아름다운 제물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먼 곳에서 어쩔 수 없이 오는 순례자들, 도무지 제물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바른 제사를 드리도록 희생 제물을 준비하여 주는 일은 처음에는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 자체를 가지고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람들의 이익이 개입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예물에 사람들의 편리를 따라 돈을 깎고 돈을 더하고 계산하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해서 드리는 예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그들의 예배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와 제물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물의 제물에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형식만 요란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은 어찌하든지 백성들이 가져오는 재물을 가지고 요란하게 제사를 형식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려주기만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드리든 정해진 성전세와 희생 제물만 드리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속이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멀리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재물을 살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고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에는 희생과 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100번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쉽게 재물을 사서 드리는 일이 사람들에게 서서히 일반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쉽게 재물을 사서 드리는 것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과 희생을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재물을 끌고 오는 것이 번거롭다고 불편하다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쉽게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앞에서 적당한 재물을 흥정하여 재물을 사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비싸게 파는 제사장들도 문제지만 재물을 준비하지 않고 쉽게 사서 드리는 백성들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제사의 형식은 갖추었으나 제사의 가장 중요한 희생과 정성은 점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보십시오. 어떤 장로님께서는 토요일만 되면 주일에 입을 양복과 넥타이와 와이셔츠를 미리 준비하여 옷걸이에 걸어놓고 주일에 드릴 헌금을 미리 준비하여 봉투에 담아두고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지각을 하지 않은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예배, 이런 준비된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와 형식적으로 예배를 때우는 교육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조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방송 선교에 대하여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때때로는 이건 아닌데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이 교인들의 편의만을 위하여 재물을 팔았던 예수님 당시의 이 부작용이 한국교회에 또 이렇게 악용되는 것이 아닌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이죠. 지금 일부 조국교회에서는 집이나 기타 장소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은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아주 친절하게 주보마다 온라인 번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예배를 피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고 온라인으로 재물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그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을 100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희생 없이 정성 없이 쉽게 드리는 방편으로 사용된다면 이는 예수님께 진노받았던 당시의 제사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매우 조심스럽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당회에서 1월, 2월 교회의 여러 상황을 평가하면서 그때 재정부장 되시는 장로님께서 교회 헌금의 뚜렷한 변화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올해 들어서 1, 2월 달에 11조를 하지 않던 분들이 11조를 드리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성교 헌금은 뚜렷하게 늘어나는 매우 긍정적인 상황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작년과 비교하여 너무나 뚜렷하게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분석하면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으로 드리던 헌금을 성교 헌금으로 대체한 것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석이 담임 목사로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헌신과 예물 자체를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들의 헌신 귀하게 보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예물과 헌물과 헌신과 예배에 하나님 향한 희생과 사랑과 진실과 눈물이 담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흥정하듯 깎고 더하고 계산하고 그렇게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헌신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 향한 사랑과 희생과 사모함이 담긴 정직한 헌신을 하나님은 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른 헌신을 받고 정직한 헌신을 받고 마음껏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성경헌금은 매우 아름다운 신앙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예물에 정직함과 희생이 담겨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땅을 팔아 바치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 스스로 땅을 바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팔고 보니까 계산이 되는 거예요. 땅을 팔고 보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땅값을 속이며 죽게 드릴 때 그 헌신은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거짓 예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신, 우리가 드리는 헌물에 희생이 있느냐, 정직이 있느냐, 주님 향한 진실한 사랑이 담겨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일마다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담겨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미칠 것 같은 다윗 같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와 헌신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교훈받는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본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는 신앙의 기본인 기도의 영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 별명이 뭡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교회의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기도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을 받기 위한 통로로 기도를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 기도 소리가 끊이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언제부터 기도 소리가 그치고 말았어요. 여러분, 도대체 언제 기도 소리가 그쳤습니까? 이 성전에 돈의 가치가 극대화되면서 기도가 그쳤어요. 성전에 돈이 들어오고 돈 맛을 알면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의 기쁨보다는 돈이 주는 희열과 기쁨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사람들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 없이 얼마든지 돈으로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조국교회 바라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왜 이렇게 조국교회가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외면을 당합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돈이 들어오면서부터 조국교회가 부유해지면서 돈 소리는 크게 나지만 기도 소리, 찬양 소리, 말씀 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 돈 소리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조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은 급격하게 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성입니다.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도덕이 아무리 발전해도, 아무리 우리가 고등교육을 받아도 인간의 죄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인간을 구원하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또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성,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받는 통로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통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자식을 살려내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고통하는 자식 때문에 예수님이 카페에 엎드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자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식의 문제를 간단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날 밤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주께서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기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는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기도 없이 교회다움, 성도다움을 유지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기도 없는 교회의 주님은 떠나십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러나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교회와 성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반드시 참는 영성이 죽습니다. 교회에 기도 소리가 그칠 때 돈 소리가 커지고 사람의 소리가 커지고 세상 소리가 커지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진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는 기도 소리가 들려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성전이기에 성전된 나에게는 기도 소리가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 교회 리더가 되었다면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진노하셨던 사람들은 여러분 성전 밖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전 안의 사람들이었어요. 기도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성전 안의 거짓 신앙인들에게 주님이 진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말씀의 본질, 기도의 본질을 붙들고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신령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교회는 내 아버지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주께서는 이 교회를, 성전을 내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다루는 이 성전을 청결하게 했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주님은 이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또 다르게 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내 아버지 집, 이것이 주님이 보시는 교회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 집이라 할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것은 가족입니다. 사랑입니다. 이해하고 용서하는 따뜻함입니다. 서로 나누어주는 성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계산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나 되어 걸어가는 공동 운명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언제 교회가 변질됩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 장사하는 집으로 변질될 때부터 서로가 이익을 가지고 다투는 강도의 소굴로 바뀔 때 교회는 변질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장사하는 집이 될 때 서로가 계산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깁니다. 교회는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하는 소리가 커지기 시작할 때 내 생각과 내 이익에 맞지 않으면 내치고 다투고 비판하고 소리 지르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찬송 소리, 기도 소리, 서로를 위로하는 사랑의 소리를 기대하시고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기도 소리, 찬양 소리, 사랑의 언어 대신에 다툼과 갈등과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가득하고 많았습니다. 제사를 위한 재물을 거래하면서 자기 목소리로 다툽니다. 성전세를 계산하면서 얼굴을 붉힙니다. 이것은 더 이상 아버지 집일 수가 없습니다. 성전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슴이 아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를 아버지 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를 계산하는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름다운 가족의 소리가 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소리가 나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잘못해도 그 사람이 내 자식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내 남편, 내 아내라면, 그 사람이 저렇게 힘들어한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저 아이가 내 자녀라면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판단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들려지는 그 실수와 허물 때문에 내 가슴이 아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를 가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자녀라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심정으로 서로를 받고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 예배와 헌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가족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 드리는 너희들의 예배와 예물을 주님은 받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본문을 볼 때마다 특별히 19절 말씀을 여러분과 다시 깊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성 밖으로 나가더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동일한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에는 21장에는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셔서 거기에 유하시니라 라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있는 베다니 어느 한 장소에 머물고 유하시고 그날 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소리, 돈 소리가 요란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베다니로 가십니다. 왜 주님은 베다니로 가십니까? 그곳에 유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되죠. 우리는 말하는 심리가 좀 못되는, 그러나 짧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지 않고 굳이 3km를 걸어서 베다니에 갔습니다. 주님은 그 전날도 베다니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3km를 걸어 베다니에 가셔서 머무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지 않으시고 베다니로 가십니까? 쉽게 말하면 베다니가 좋은 거예요. 주님은 베다니에 머물고 싶은 사람이 있었고 머물고 싶은 정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구체적으로 보면 한번 베다니를 찾아보세요. 이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찾아계신 곳이 베다니입니다. 다른 곳과 차별하실 정도로 주님은 자주 베다니를 찾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베다니를 찾으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베다니 사람들은 은혜를 나눈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께 잔치를 베푼 사람들은 베다니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바리새인처럼 차가운 영성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따뜻하게 영접했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은 사람도 베다니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풀어 드린 사람도 베다니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발 앞에 앉아 시험 간 줄 모르고 말씀을 경청했던 사람도 베다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베다니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다니를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끼 밥이라도 마음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곳이 베다니였습니다. 주님께서 정을 주고 싶고 정을 느끼고 머물고 싶은 교회가 베다니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외모로는 화려한 엘리트들이 모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지만 작은 마을 베다니 교회는 자주 가셔서 그들과 사람을 나누시고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고 싶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지 말고 베다니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베다니 사람의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머무실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는 교회가 되지 말고 주님이 정을 주고 싶고 주님이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라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베다니 교회로 만드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자주 청해서 신방을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구역 예배가 내 가정에서 드려지도록 거룩한 욕심을 내야 돼요. 여러분, 내 가정에서 구역 예배 드리려면 번거롭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일찍 청소를 해야 되고 찬양이라도 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가정에서 찬양이 드려지고 기도 소리가 내 가정 공간을 채우는 그 일, 내 가정에서 자주 예배가 드려지는 그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작은 축복이 아닙니다. 주의 종이 와서 축복하는 기도 소리가 내 가정을 채우는 그 일은 작은 축복이 아닙니다. 내 가정에 의미 없는 세상 소리, TV 소리, 사람 소리 가득한 허무한 곳을 만들지 말고 주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베다니 교회로 내 가정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진지하게 고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성령된 나를 찾아온다면 무엇을 하실 것인가? 거룩한 성전된 내 안에 무엇이 쌓여 있을까? 거룩한 성전된 내 안에 무슨 소리가 난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가 정리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가 둘러지 못하니까 주님이 기다리다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둘러 엎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이 내게 있는 것들을 둘러 엎을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 고통은 너무나 크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기가 막힌 아픔이 있다면 혹시 내가 둘러엎지 못하니까 주님이 둘러엎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성전에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연락되고 내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 안에 있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둘러엎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정리되어져야 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헌신에서 정직하게 말해서 내가 먼저 둘러엎어야 될 형식과 거짓이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둘러엎어야 될 죄가 있다면 주님이 둘러엎기 전에 내가 먼저 둘러엎는 용기와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내가 먼저 달라져. 진심으로 내가 예수 만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신령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찬양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면 내 영이 나를 찔러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누지 않고 물질로 섬기지 않고는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교회입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할 신령한 교회인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고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가 주시는 기가 막힌 축복을 예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